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며칠 전 제가 서 있던 땅은 굉장히 뜨겁고 또 조그만한 바람이라도 불면 그 바람을 맞으려고 애를 쓰던 땅이었는데 이곳에 서 있으니 뭔가 좀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좀 신비한 마음과 꿈 같은 마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거기서 뵀던 분들의 얼굴을 또 같이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함께 가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을 또 여기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전나병 목사님께서는 오늘 그 외부에 설교 초청이 있어서 그래서 그곳을 가시느라 제가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골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한 달 정도 전에 고민하고 정했던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다라고 말이죠.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통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히멜렉의 반응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듭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아무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그 힘센 장군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소년의 몸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섰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용맹함과 그리고 노련함은 이후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아주 유능한 싸움꾼이며 용사이며 리더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를 따르던 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러니 어딜 가든지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이 만나는 다윗은 굉장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항상 그들의 보좌를 받던 다윗이 아닌 홀로 빈손으로 나타난 다윗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 다윗을 눈앞에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있었던 셀럽들, 인기 연예인들, 그들이 혼자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마 물을 것입니다. 당신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칭송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가고 혼자 나의 앞에 나타났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아히멜렉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였고, 결국은 다윗의 그 리더십과 인기가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앞길에 방해자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사울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 다윗은 지금 홀로 아히멜렉을 만나러 온 겁니다. 나중에 대화에서,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던 이유는 아주 원초적이고 궁색한 이유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빵 5덩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도망치고 피하다가 얼마나 먹을 걸 구하고 배고팠으면 그가 겨우 빵 5덩이를 구하기 위해 지금 사울의 사람일지도 모르는,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아히멜렉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궁색한 변명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궁색한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나 참 궁색한 변명이죠. 임금님이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 그 용맹하고 철두철미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블레셋과 작전을 지휘했던 다윗이 자기 혼자 먹을 것과 무기를 챙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그러진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맨손으로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오히려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숨을 취했던 이스라엘 영웅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피해 연명하기 위해 궁색한 변명을 하며 어쩌면 나락의 끝으로 떨어진, 그래서 제사장, 여러분 심지어 제사장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고 듣는다고 하는 그 제사장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다윗을, 일그러진 영웅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것일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다윗이 정직하게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사실은 나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건 저의 기대고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시작하게 된 새내기가 아니라요, 한 무리와 한 집단과 한 공동체를 이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이 외워야 했던 율법 또한 수백 가지였고, 그 수백 가지 가운데에서 그에게 질문에 오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야 했던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의 거짓말, 즉 자신에게 유리한 건 말하고 유리하지 않는 건 숨기면서 은근슬쩍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상황을 빗대어 명석하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윗의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는 정말로 다윗의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다윗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고
다윗의 말에 긍정해주고 빵도 내어주면서 심지어 마지막 구절에는 그의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주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비록 아히멜렉이 있었던 도성과 그 마을과 사울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길이가 꽤 먼 거리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사람, 즉 7절을 보면 7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람이 이미 그 도성에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으리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 그는 따져 묻지 않았을까요? 만약 저와 같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이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이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저였다면, 아히멜렉이 저였다면 다윗에게 오히려 호통치며 따져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로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다윗의 그 거짓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이 본문은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때로는 아히멜렉이 진짜 몰랐나 보다. 정말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말씀만 파고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 물정과 정치적인 그 어떤 이 알력 싸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정말 몰랐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저의 나름대로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끔찍하게도 저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히멜렉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안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러 왔을 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왕이시여, 내가 그때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그 일이 내가 하지 말아야 했어야 할 일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면서 그의 거짓말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응답대로 그는 행했던 겁니다. 아히멜렉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 도성에 사울의 신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 목자 가운데에서 우두머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꼭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가는 길마다, 사울이 말하는 사람마다, 사울이 칭찬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히멜렉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알았을 테고, 내가 지금 다윗에게 빵을 내어주고 칼을 내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으로 돌아올지도 아히멜렉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윗에게 다 내어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결론은 그는 더 큰 거짓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은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이 하는 그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울입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고 다윗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한 사람의 생명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 사울의 거짓을 아히멜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히멜렉도 괘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기껏해야 한 20살 남짓? 혹은 많이 쳐봐야 이제 막 30살 만짓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미 제사장직이었기 때문에 30세를 훌쩍 넘긴 약 한 40세에서 5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하는 그 거짓말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야, 저렇게 새파란 애가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네? 저는 웃기네? 야, 저런 놈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아, 저놈 못된 놈이네.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끌어올랐던 다윗에 대한 실망감, 그 궁색한 변명에 대한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사실은 어쩌면 그 분노의 방향을 그에게로 돌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서 하는 그 궁색한 거짓말을 하는 작은 소년에게 자신의 분노를 돌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를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더 큰 거짓말을 한 사울의 존재를 아히멜렉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진정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통해 사실은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작은 일에 분노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있었으면 정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사실 필리핀에 가서 정말 화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다른 때가 아니라 보라카이에서 제가 누구랑 같은 방을 썼냐면 실명은 거론하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사람과 방을 썼는데 아침에 모이기로 한 시간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키를 챙겨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키를 안 챙겨 나온 거죠. 2번, 3번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결국에는 모이기 10분 전, 5분 전에 이제 그 1층 로비에 얘기를 해서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제 열어서 깨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게 화가 났던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이쿠 하면서 막 제가 바라는 만큼의 막 부랴부랴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느긋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이 친구랑 더 말을 하면 내가 어쩌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의 분노를 잘못하면 사실 참 온유 안에 머문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잘못하면 그 분노를 오늘 말씀 본문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항상 아래로 흘러버리는 이 실수를 벌였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잘못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 내가 큰 피해를 입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어쩌면 분노는 항상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이 슬픈 진실, 이 말은 사실 사회학자들의 말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분석하고 통찰하고 할 때 이 명제가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노는 항상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슬픈 진실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항상 흐르고 있었다라는 걸 말이죠. 필리핀을 다녀와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교사의 손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 참 감사함과 기쁜 마음에 머무는 걸 이렇게 많이 힘들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그 교사의 이야기, 증언, 즉 왜 그렇게 했냐라는 그 증언에 그의 대답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참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리고 귀찮아서 그랬다라는 그 말이, 참 이 말을, 분노가 아래로 흐른다라는 이 말을 거스른다는 것이,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좀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 하늘 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 혹은 두 달 사이에 우리가 보았던 한국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이러한 현상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 한 학자의 이야기를 좀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조엘 샌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우리나라 EBS에 나와서 강연했던 그 강연의 아주 짧은 부분입니다. 네,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냥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하면 이 학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자신의 안락한 어떤 중산층의 삶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이민자들에게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해 흐르냐면 현재 여성들을 향해, 특히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들을 향해 그 분노를 쏟아놓고 있대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 학자가 말하는 그 이유란 무엇인가? 대기업이나 정부나 혹은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놓는 것보다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여성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아히멜렉이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면 아마 그도 그의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 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자신보다 어린 힘없는 그 일그러진 영웅에게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렸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 왕의 역사를 이어가게끔 아히멜렉은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생명을 살린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 명제, 분노는 항상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 때문에 모두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아래로 흐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모든 분노를 다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셨고 그 분노를 다 받으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찾아봐도 분노가 아래로 흐른다라는 이 명제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온몸으로 감내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으로 감내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 감내한 결과마저도 승리라고 하는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분노를 내가 감당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히멜렉은 안타깝지만 바로 뒷장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 것 같은데 아니요, 끝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온 세상을 살리고 온 만방 가운데 생명을, 정의를, 평화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